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내가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김영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찍 오길 잘했죠.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들어갈 때 악수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일찍 오셔서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세워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9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없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말씀 전에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신의 의자의 아랫부분을 보면 있습니다. 잘 진짜 있죠?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자, 여러분 여기는 초등부가 아니고요. 네. 없으신 분, 의자에서 발견하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한번 이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일 수 있도록 들어주시죠. 저는 아몬드를 좋아해요. 반 아몬드인데 보시면 11월 11일 없어져야 되는 날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11장 11절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예배 땅이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1월 11일 특별히 5주년, 무엇이 5주년이냐면 저희 명동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홀릭스를 하는데 11월 11일이 없어져야 되는, 세상적으로는 없어져야 되지만 없어지지 말아야 될 날은 명동에 홀릭스타가 생긴 날짜가 11월 11일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은 5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 이러고 이거 뭐 빼빼로 먹고 그냥 오 하고 끝내지 말고 명동에 오셔서 5주년을 축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름 되게 고민해서 제작한 스티커예요.
하나의 모든 걸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11장 11절, 신명기 11장 11절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명동 홀리스타가 5주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11월 11일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길공동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설마 설교 시간에 이거를 까서 몇 개 들었는지 시험 본다거나 뭐 이렇게 뭐 까서 뭐 이렇게 성분을 검색하시는 분은 이렇게 없을 거라 잘 믿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이 책이 이단 시비가 붙었던 그러한 책이에요.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쳤던 이 한 구절로 시작되어지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전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그런 소설책이 아니라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를 시작으로 모티브로 해서 이것이 시작된 소설이라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노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소설이 발간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다, 기독교를 모독한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소설입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글을 쓰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소설 에스더라는 책을 저희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리디북스라는 어떤 이 앱이 있더라고요. 이 앱에 이렇게 등록을 했더라고요. 뭐 사주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에스더서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성경이 전공이니까 읽어보고 피드백 해주겠다고, 크리틱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무엘상을 쓰기로 했다고. 성경 66권 다 쓰면 좋죠. 다 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 형제가 저희에게 어플로 이제 선물을 주었어요. 그 책을, 에스더서 책을, 할렐루야,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이 형제가 책을 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한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그 형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와 작품성과 상품성을 위한 글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무장된 그런 글을 쓰는 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 소설이 굉장히 안 좋은 책이죠. 사실은 유혹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의심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직 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언제 나의 삶 가운데는 언제 일어날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좀 기록됐죠? 들어보니 내려가서 앉으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내려가서 앉으세요. 빨리. 성경 읽을 때 주목받지 않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드릴게요. 22절인데 23절부터 준비한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절은 있죠? 네,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지셔야 됨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도 이 베드로는, 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해피하지 않고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일일 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표정과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베드로와 같은 말투로 변해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잠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신의 스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는 사람을 만나러 왔고 나눔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냥 나는 매일 써내려가는 나의 히스토리에 한 줄을 추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마땅히 기쁨으로 거뜬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길공동체의 예배 장소. 마음대로 못해요. 계획대로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와 발품을 파는 것.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술과 언제든지 갑의 위치에 놓여있는 분에게 꿇을 수 있는 무릎을 준비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고 있던 십자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동숭 아트센터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그만 소극장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목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장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를 뱅뱅 잡아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떠돌던 우리,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숭 아트센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을 거예요. 이제 한 달 이내에 그 계단을 통해서 예배 장소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대학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사실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큰 십자가였습니다. 폴트 대학교에 있을 때 명보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명보극장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폴트 공동체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2달 뒤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다 그 전에 계시던 담당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른 공동체로 가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캠퍼스로 가셨어요. 따질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가 서울극장이라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서울극장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김승수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붙잡고 막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김영창을 길공동체로 보내라. 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은 김승수 목사님이지만 그 입술을 붙잡고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열심히 무릎을 꿇어봤으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해봤으니까 외부 공동체에 괜찮다. 한성대로 들어와서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1월 중순쯤에 왔는데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1년이 안 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진각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없어요. 네, 뭐 버스 4대 빌려가지고 임진각 가서 비 오는데 비 맞고 예배드렸다? 이거는 오늘리교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임진각에서 예배드렸지, 명동에 있는 웨딩홀에 가서 예배드렸지, SH 아트홀에서 예배드렸지, 대학로에 있는 더블시어터에서 예배를 드렸지. 저 있는 동안 예배드렸던 장소가 그냥 장소로만 해도 4군데 5군데가 되는 거예요. SH 아트홀에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다음 예배 장소를 구해야만 됐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우리 공동체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 거뜬히 맬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내가 받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일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통해,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부 공동체에 이렇게 외부 장소를 전전하는 공동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사는 이 길공동체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이 길공동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장소를 구하면서 대학로를 돌아다니면서 권 목사님하고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어요. 대청의 국정원이라고 불리시는 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대학로의 어떤 히스토리를 쫙 뽑아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대학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대학로는 1985년도에 홍대와 신촌에서 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한 군데 두 군데씩 옮겨오게 생기면서 이곳에 이제 이 예술가의 거리가 된 거예요. 이 건물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989년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수많은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동숭 아트센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대학로 땅에서 기적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역사를, 내 삶의 히스토리를 한 줄을 추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노아는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남산 타워 옆에다가 배를 크게 지어라. 축구장만한 크기로 배를 지어라. 여기서 짓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했어요. 이 방주라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의 가족이 살아났고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고난과 용서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어려서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애국 공주에게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 살다가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쫓겨갔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8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 민족을 데리고 이동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감당했을 때, 그것을 감당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랬잖아요.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머물었다 할지라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다윗의 인생의 십자가를, 삶의 십자가를 거뜬하게 졌다라는 거예요. 바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도하라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셨을 때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루지 못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신만의 십자가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나에게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돌아가는 상황과 상태와 나의 조건과 나의 컨디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역사의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말로 십자가를 지라고 목사님이 지라고 했으니까 져야지?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것. 시작이 없이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기승전이 없이 어떻게 결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부활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해요. 기승전 부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은혜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본문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강, 축복, 장수, 번영, 승리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뜻은 사람이 지극히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자신의 십자가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모범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닐 때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더그시어터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더그시어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김승수 목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그시어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라. 네. 한성대가 불편하니까 계속 나와야 되니까 더그시어터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라. 알겠다. 기도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그시어터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아니래요. 나의 리더는 나에게 가라 얘기했는데 더 높은 리더가 아니래요. 목사님, 더그시어터로 가실 것이죠? 아니요. 왜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던데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아니요.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안 가시려고 하세요?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가지 말래요. 끝. 당황하지 않고 끝. 만약에 그때 더그시어터에 들어갔다면 저희 십자가는 거기서 끝났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곳 동숭아트센터, 더 좋은 대학로의 어떤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이 랜드마크인 이 동숭아트센터는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아무런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 마라. 어디 가나요?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쩌지? 뭐가 있겠지.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더그시어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갈걸. 모른 척 할걸. 하나님 대답 안 하셨으니까 그냥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하고 갈걸.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물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장소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마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데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가 없이 임하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지만 열심히 이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물었는데 십자가가 더 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는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십자가는 날아가 버리고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8절부터 40절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서 나의 어떤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은 내가 속해 있어야 할,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본심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납니까? 고통 가운데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라는 말은 무엇이냐? 현실에서 나를 뒤흔드는 나의 본질을 잡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잠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손과 발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함 가운데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신다니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못 박힌 피 흘린 손과 발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미 나에게 더 큰 증거, 부활의 증거를 나의 삶 가운데 보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둔하게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 41절부터 43절 시작.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자신의 볼과 귀를 꼬집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손과 발을 딱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진 거 헐. 그런데 손과 발을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살아나셨나?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나? 근데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야, 너 왜 못 믿어? 엎드려. 믿을 때까지 맞아. 그럴 수 있죠. 너 내가 장난해? 지금 구멍 뚫린 거 안 보여? 네가 한번 가볼래?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조용히 생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생선을 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한가해요? 생선 한 마리 못 먹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생선 한 마리만 다오. 생선 못 먹어서 안 달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40일 동안 전하다가 가시는데 승천할 기약이 곧 다가오는데 한가하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 좀 줘. 한가하게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보여주니까 발을 보여주니까 더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육신으로도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생선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선을 막 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게 있는 십자가, 나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은 친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위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네가 따르던 스승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도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생선을 먹는 것을 유령이 절대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절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시간이 없어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생선을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친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있는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44절부터 4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게 기록된 모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된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오늘 제자들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거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 세상의 왕, 선지자, 예언자 이런 기타 등등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스스로 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리고 절망되어지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의 증거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소.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확신으로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의심되어지고 죄의 자리에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8절의 말씀, 48절 준비됐습니다. 됐나요? 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읽었던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영광,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이거 동숭아트센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로에 오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 89번가를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흩어질 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이자들이 이제 89번가를 떠나서 순례대를 떠나서 집으로 갈 때 죄의 어떤 유혹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다음주에 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뒤통수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대학로는 기회의 땅이자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단, 우상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살아가니까 하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당장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고 순모임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나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늘 노심초사 걱정.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흐트러지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공동체를 대학로로 보낸 것은 세상에 전도당에서 뿔뿔이 흩어지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되고 제자가 되게 하게끔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 공동체에 와 있잖아요. 나갈 때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잘 해야 됩니다. 전도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걸 뻔히 아는데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고요. 여러분, 외부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과 평화가 있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절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줄 오시다 보니까 무대가 쌓여져 있고 사람들 겁나 많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출구에서 안내 쓰셨던 분들은 그쪽에서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내를 쓸 때부터 짝다리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선봉대,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예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지나가다가 89번가 사장님한테 인사하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헐.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나가실 때 경비아저씨 계시죠?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90도로 배꼽손하고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곳 외부에서 예배하는 길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 십자가로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로 허락하셨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길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곳 대학로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